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3주 동안 성령과 관련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고, 둘째 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과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모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들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의미로서의 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의미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은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여전히 죄의 잔재가 그들을 미혹할지라도 이제는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그 안에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것들이 본성적으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이 살아있는 나무에서나 맺히는 것이지 죽은 나무에서는 맺힐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자연인이 맺을 수 없는 이유가 그는 죽은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죽은 존재가 아닐지라도 죽은 존재와 같은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성령의 열매인데 어찌 죽은 자가 그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가 자신이 살았다고 하는데 열매를 맺는 것이 엉겅퀴와 가시라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열매의 양은 적고 또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어서 내는 참 포도나무 열매인 거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건
포도나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포도가 맺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즉 거듭났으니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고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화의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은 일면 맞는 말입니다만 존재론적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에게 접붙은 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의 영역에서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엉겅퀴와 가시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내고 있다면 그는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육체와 성령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는 양자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살리셨어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도록 명령하신 것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우린 중립적인 위치에서 육체를 따르거나 성령을 따르거나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 그 자체, 그 순간부터 산출되는 것은 온통 엉겅퀴와 가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결과 19절 이하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열린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죽은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걸 선택하거나 저걸 선택해서 나오는 각자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선택해서 그것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맺히는 것은 오직 이 육체의 일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마음은 항상 죄로 기울어집니다. 악과 선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맺히는 것은 오직 죄의 열매, 육체의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범주, 그 나라 안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나의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 죄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이것이었고 모든 인류가 이 죄 아래, 이 생명이 없는 비참한 상태 아래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패와 썩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거기 말고는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의 그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오늘의 이 말씀, 이 모두 이것들은 인간에게는 그 어떤 해답도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그 목적하는 바, 그 수준이 인간의 고급한 덕목의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맏형 되시는, 우리의 제일 큰형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 수준으로까지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경건이나 노력만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결코 맺힐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본성 안에는 없는 것이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맺도록 하신 것이기에 성령을 떠나서는 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려 하신다면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고 얻게 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현재형이며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수동태이면서도 현재형이고 명령형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지만 이것 역시 동시에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하신 우리의 몫이고 명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도록 하신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결과물들은 다 죄와 악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령인 이유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 당연히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거듭난 자라도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항상 육체의 소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시편 1편은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잘 말해줍니다. 시편 1편부터 3절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1절에서는 죄인들의 자리를 외면하고 피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주의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묵상하고 실행하는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할 목, 그것을 행해야 하고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애쓰고 힘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 결과는 3절에 말씀하듯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는 그저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양심에 찔리는 것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처럼 주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이틀만 성경에서 가져오고 세부적인 내용은 내 것으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오는 말씀에서 이 열매가 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것은 육체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하신 그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며 우리 안에 머무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열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기에 그분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항상 자신도 모르게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모두 열매,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여야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포도나무가 아니면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에만 집중한다 해서 그 열매 자체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 자체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 붙들린 존재, 이것을 우리는 흔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하라이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되라는 문제에 더 우선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 붙들린 존재, 성령 안에 머무는 존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지 그런 열매를 맺는 그 열매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거든 단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건데 둘 중에 무엇을 택할래가 아니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중립지대에 있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육체의 소욕을 맺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 자체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둘씩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자체를 맺으려고 스스로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끊임없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직 내 안에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당연한 걸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저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심지어 나는 잘못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세우실 거야 라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며 행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 열매가 때가 이르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그를 안다고 할 때 그 열매는 반드시 그 나무에서만 열리는 것이기에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무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신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 안에서 본성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나무가 되려면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집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도우시도록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발, 두 발 가게 되면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성령님의 인도는 말씀과 관련 없이 임의대로 행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저 막연한 추측도 아니고 양심의 외침도 아니고 내 안에서 뭔가 누군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음성도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조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배워가고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죄와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생명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과 아무 힘이 없음을 그리고 말씀을 읽고 행하는 와중에도 나는 자꾸 어디로 기울어져 가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말씀 안에 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죄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오히려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나를 날마다 발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삼을 때 날마다 주를 향한 간구와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고 보증이 되는, 그리고 성취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것들을 찾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게 되고 심지어 주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가고 싶고 내 뜻을 행하고 싶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목적과 방향을 두고 거기로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불가능한 그 일들을 이뤄내시고 가능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그 생명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죄를 이기고 그 습관적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을 살면서 행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짐도 아니고 괴로운 일도 아닌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더 즐겁고 또 거기에 대한 열망들이 더 날마다 뜨겁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등과 패배의 순간들을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며, 다시 말해서 죄에 눌렸거나 죄에 넘어졌을 때 이 갈등과 패배의 순간들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죄스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증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느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슬퍼하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생의 긴 싸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구원의 확신임을 상기하시고 매일 더 성숙한, 더 한 발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 맺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참된 포도나무의 그 존재로 변해 있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그 포도의 열매들이 맺게 하십니다. 처음엔 한 송이, 두 송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나를 따라오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옵고 오직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음을 늘 상기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로 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의 열매들을 얻어가는, 맺혀져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참된 나무요, 우리의 거룩한 그리고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